2024년 4월 4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히신 후 신문을 받습니다. 새벽에 신속하게 진행된 신문과 재판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적이었고 일방적이었으며 결론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재판은 최소 2번 날을 서로 달리하여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과 피해자의 방어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최소한의 법의 보호와 변호권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불법과 폭력에 당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형 판결이 결정되고 사형 집행 방식이 남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어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해 의논하지만 예수님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수차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동족 유대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벽에 결박된 예수님을 총독 간저로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유다의 비참한 운명이 나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비참한 운명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마태만이 기록합니다. 본 단락에서 유다와 베드로가 교차로 등장하면서 거대한 구원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즉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것과 유다의 운명이 연결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의 신문과 맞물리고 유다의 비참한 운명은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과 향후 죽음이 무죄한 자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또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하듯 유다도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뉘우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을 선고받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이를 바로잡아 보려고 시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방인 손에 넘겨주자 유다는 예수님을 넘긴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무죄한 피를 팔아 넘긴 것에 대한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무죄한 자의 피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말하며 내가 당하라라고 모든 책임을 유다에게 떠넘깁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신명기 27장 25절의 근거에 말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 역시 총독 빌라도에게서 똑같은 처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무죄한 자의 핏값을 유다에게 돌렸듯이 빌라도는 그 핏값을 그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차가운 반응에 유다는 받았던 은 30을 성서 쪽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대제사장은 흙부려진 은 30을 주워 모아 어떻게 할지 다시 의논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면서 예레미야와 스가랴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철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누구나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중대한 실수를 한 사람들과 그 이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닭이 울자 비통하게 울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제자의 삶을 이어갑니다. 반면에 유다는 동일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결국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배신하거나 부인하였고 둘 다 후회하였지만 한 사람은 교회사에 큰 자취를 남기고 다른 한 사람은 큰 오명을 남겼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너졌지만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무너지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약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지만 약한 유대는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려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뉘우침이란 죄책감에 따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인 반면 회개는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양심의 뉘우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다처럼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해줍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게 해줍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고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며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